출애굽기서 20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지구는 회복 불능의 선을 넘고 있나? 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폭염과 홍수로 인하여 전 세계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와 스페인 등 유럽 지역에서 산불 피해가 있었고요. 이탈리아 로마는 기상 관측 이래 최고 기온인 41도를 넘었다고 합니다. 작년 여름에 유럽에서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6만 명이 나왔었다고 합니다. 근데 올해는 그 숫자를 넘길 것이라고 합니다. UN 기상청은 앞으로 기후변화를 더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기사에는 2050년에는 지구가 이상기온으로 인하여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두렵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저는 기후변화도 사실 무섭고 두렵지만 더 두렵고 무서운 것이 있다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그것은 인간의 도덕성의 멸망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아마 공감하실 것입니다. 기술은 놀랍도록 발전했는데 이와 반대로 인간의 윤리와 도덕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흔히 하는 말씀으로 예전에는 먹을 것이 없었지만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 이 이야기는 분명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 겁니다. 전쟁과 폭력, 죽음의 위험은 더욱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위기 세상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바르게 사는 것일까요? 어떠한 기준으로 살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성경은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영원한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되는 십계명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2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5계명부터 시작하는데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5계명과 6계명 두 가지 계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려 합니다.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 계명은 이웃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명령하는 계명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계명입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의 출발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 관계와
모든 윤리의 출발은 5계명에서 시작됩니다. 물론 부모님과의 관계는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부모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가 하는 부분이겠죠. 공경하라는 단어는 존경하라 또는 경외하라로 설명됩니다. 부모님을 명예롭고 존경스럽고 영광스럽게 대하라. 레위기 19장에 보면 부모 공경과 안식일 준수를 같은 수준으로 놓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경외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이름 또는 성소를 지칭할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모님에 대한 경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수준으로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나의 대리자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심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통하여 나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낳음으로써 하나님의 창조를 대신하고 계신 겁니다. 마틴 루터는 이 5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제5계명은 하나님의 대리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공경심과 경외심을 갖고 섬겨야 되는 것 같이 그의 대리자들에게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결혼 안 한, 아니면 이제 갓 결혼한 아이를 낳기 전, 이 아이를 낳고 나서 동일하게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우리 부모가 나를 키우셨구나. 본인이 키워보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이해를 했겠지만 직접 자녀를 키워보면 자기 자신의 모습이 더 잘 보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나를 교훈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고 성경으로 직접 가르쳐 주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내가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우리가 누구 말을 들을 때 순종할 수 있고 복종할 수 있고 고개를 숙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회만 되면 목을 세우고 스스로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누가 겸손히 그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께는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교훈하시고 나를 훈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 권위마저 인정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나를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방문하셨던 김홍기 목사님 예배 마치고 잠깐 식사하면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장인어른, 그러니까 아내의 아버지, 장인어른께서 이 딸이 결혼하기 전에 늘 기도하고 계셨던 제목이 있었다고 합니다. 너는 목사와 결혼해라. 나는 목사 사위를 보고 싶다. 딸은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목사를 만나지 않을 수 있을까? 주변을 살펴보니 외무고시를 본 청년이 있었습니다. 100%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저 청년과 결혼하면 내가 목사 아내는 되지 않을 수 있겠다 해서 사귐을 갖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 청년은 이제 외무고시를 보았고 이제 가봉으로 외교부 소속으로 해서 파견 나와 있었죠. 근데 가봉에 나와 있은 지 4년 만에 신학을 공부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가장 놀란 것은 아내였고 그 다음 놀란 것은 장인어른이셨죠. 그래서 한국으로 귀국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돼서 47세에 안수를 받고 대구에 있는 교회에서 23년간 사역을 하다가 다시 가봉에 순회 선교사로 나와서 사역을 하게 되신 겁니다. 이 사위가 목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장 기뻐한 분은 누굴까요? 장인어른이시죠. 그래서 이 목사님은 장인어른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부모님의 기도가 정말 무섭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장인어른이 바른 기도를 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모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왜 들으실까요? 부모님의 기도가 올바르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부모님의 권위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그 권위를 주셨고 대리자로서의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는 방법은 부모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을 축복할 때 자녀들이 잘 되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부모가 어떻게 기도를 쉴 수 있겠습니까? 저도 늘 자녀들을 위해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창세기 9장에는 부모의 권위를 가볍게 어겼던 노아의 아들 가운데 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는 술에 취하여 벌거벗은 모습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분명 모범된 모습이 또 아니고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함은 그 모습을 보고 형제들에게 아버지를 일러 바치듯 고자질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셈과 야벳은 이불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셈과 야벳을 축복하시고 함과
앞으로 그의 자녀가 될 가나안을 저주하시는데요. 그로 인하여 가나안 땅은 셈과 야벳의 땅이 되어버립니다. 부모에 대한 불순종은 종말의 한 징조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부모이면서 아들의 위치에 있습니다. 완전한 부모는 없습니다. 완전한 자녀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권위를 인정하라.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셨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공경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으리라 봅니다. 아울러서 부모된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생각하여 나의 욕심과 나의 가르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이 계명은 왠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아마도 우리들 중에 살인을 경험해 본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고의로 사람을 해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 계명은 너무 당연한 계명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내가 10계명 가운데 이 6번째 계명은 지키고 있다. 이렇게 크게 자신 있게 얘기하려는지도 모릅니다. 이 계명은 모든 생명에 대하여 육식을 금하는 계명이 아닙니다. 비건이나 베지테리안이 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또한 이 계명이 군대에 가지 말라거나 전쟁 시에도 맞고만 있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계명은 온 우주에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사람보다 더 존귀한 존재는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이 계명이 왜 필요할까요? 오늘 우리가 사람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 생명이 소중한 만큼 다른 이의 생명도 동일한 가치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단 한 번입니다. 윤회라는 것은 성경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생명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느 누구도 차별을 한다거나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권한이 내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 제가 기사를 보니까 루브르 박물관에 걸려있는 모나리자 그림이 40조 원이 된다고 합니다. 갈수록 그림값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비싼 그림을 훼손하지 않도록 굉장히 잘 유리벽에 이렇게 쌓아놓기도 하고 거리도 둬서 함부로 가까이 못 오게도 하고 아무튼 그렇게 해놓지 않았습니까? 누군가가 이 모나리자의 걸작품, 이 그림을 훼손한다면 아마 전 세계가 난리 날 것입니다. 톱 뉴스로 나오겠죠. 그리고 그 사람을 처벌하라는 민원이 아마 끝없이 올라올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것을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으로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께 지은 바 되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듯이 모든 동식물들, 심지어 하늘의 별까지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손에 흙을 묻히시고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형상을 가진 인간을 함부로 대하거나 그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살인의 역사는 성경에서 보면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인합니다. 살인의 동기는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잘못된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가 차별당했다는 것입니다.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하여 동생을 죽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화날 만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분을 내야 할 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넘치지 말아야 될 경계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리 자기 사랑이 커도, 아무리 남을 멸시한다 하더라도 이 기준은 넘어가지 말라. 그것은 너의 소관이 아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6번째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다시 해석해 주십니다. 오늘날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당시의 사람들도 다른 이의 목숨을 빼앗지만 않으면 살인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미움과 분노의 감정도 살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살인의 출발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미움의 감정입니다. 따라서 이 미움의 감정을 초기에 다스리지 못하면 이 감정은 점점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높임을 받고 다른 이는 쓸모없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 요즘 현대사회에서 사실 사람의 생명을 뺏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인격적 살인이라고 하는 또 다른 방식의 살인입니다. 손에 들고 있는 피 묻은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로, 내 마음의 생각으로 더 무섭고 날카로운 칼을 휘두르는 것입니다. 문자 하나, 댓글 하나가,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유재석이라고 하는 한국의 개그맨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랑 친분은 없지만 저는 유재석 이 인물을 좋아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 전 나와서 자신이 상처받은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준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무명 시절일 때, 긴 무명 시절을 겪었잖아요. 한 PD가 와서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너는 C급이야. 그게 지금도 상처가 돼서 잊혀지지 않는 것이죠. 지금은 특급인데 말입니다. 영국에서 발간하는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한국말이 그대로 실리는, 업데이트되면서 그대로 실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새롭게 한국말로 그대로 실린 단어들 중에는 불고기, 김밥 이런 단어도 있고, 언니, 오빠 이런 단어도 있고, 한류 이런 말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갑질, 재벌 이런 말도 한국말로 그대로 실렸습니다. 갑질은 순수한 우리나라 말입니다. 근데 세계인이 알고 있는 말입니다. 뜻은 이렇습니다. 갑질 해놓고 이제 설명을 써놓은 거죠. 우월적 권위에 있는 사람의 상대방에 대한 오만하고 권위적인 태도. 요즘 한국 사회에서 교사의 죽음으로 인한 공분이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용들을 보니까 학부모가 1시간 이상 전화해서, 술에 취해서 1시간 이상 전화해서 따지는 경우도 있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학부모들을 통해서 선생님에게 많이 언어폭력으로 가해졌습니다. 심지어 학교에 찾아와서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는 너무 다반사입니다. 어떤 이들은 나는 할 말은 다 해. 하지만 뒤끝은 없어. 뒤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는 뒤끝이 없을지 모르지만 듣는 이에게는 평생 남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속에 칼을 들고 다니고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 칼이 바르게 쓰여질 때는 사람을 세우고 높일 수 있고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지만, 잘못 쓰여질 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 인격적 죽음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늘 우리는 분노를 다스리는 훈련을 해야 하고, 미움과 시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을 해야 하며, 바른 말을 사용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은데, 늘 실수할 수 있는데, 예수님도 아니고 신도 아닌데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이 계명을 왜 주시겠습니까? 계명 없이도 할 수 있다면. 할 수 없게 이 계명을 주시면서 늘 우리를 살피라고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선을 넘고 있는 거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계명은 남의 생명만을 끊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끊는 것도 포함이 되고, 태중의 아이의 생명을 끊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임의로 다룰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셨습니다. 자신의 핏값으로, 자신의 생명으로 날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영혼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영혼만 사신 것이 아닙니다. 나의 육체도 사셨고 나의 인생도 사신 것입니다. 나의 이 육체와 나의 전 인생이 다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길 원하는 것이고 그분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내 임의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것은 내 것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또한 남이 나를 함부로 판단하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나의 연봉이 나의 인격과 나의 영혼의 가치와 내 삶의 가치를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내가 살고 있는 집의 크기가 나의 삶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가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주고 사신 그 가치가 나의 가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 5계명과 6계명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너무너무 당연한데, 너무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너무너무 당연한 것조차도 우리가 지키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계명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아마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오늘 이 말씀을 다 까먹으실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한 저도 잊을 때가 많으니까요. 근데 왜 우리가 전해야 되고 들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나의 본성과 나의 죄의 속성은 이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계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겠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내 인생은, 나의 생명은, 나의 삶은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시고 나를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고 계시며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가치를 따라 다른 이도 그렇게 섬기며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충만하신 말씀의 위로와 은혜가 한 주간 동안도 성도님들 위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크고 무거운 것이 아니거늘 저희들의 본성과는 늘 부딪힙니다. 저희들 안에는, 저희들 속에는 또 수많은 반감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진심으로 원하고 바라는 것은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